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원단 메시지 1강, 2강이 있는 앞전에 보면 올해의 표가 있고 그 표를 향한 목표가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123 RUTC 응답입니다. 제123 RUTC라는 겁니다. RUTC가 뭐냐라는 거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를 이 요약한 영어 단어지요. RUTC. 응답이 응답.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류하면서 약 430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니까 바로에 의해서 학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나와 있는 모세를 불러서 그 애굽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기한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내용을 기록한 데가 바로 출애굽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탈출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래서 영어로는 엑소도스라 그럽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걸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우한,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 나냐면 우리 폐를 완전히 손상시키는 거랍니다.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면서 그 바이러스가 이걸 폐를 침범하면 마치 폐가 스펀지와 같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갑자기 쓰러져 죽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한 폐렴 그리고 코로나는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조그마한 끄름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서 보면은 옆에 막 이렇게 마치 해바라기 같이 막 솟아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가리켜 코로나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학자들이 명령을 줄 때 그게 19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상황을 해서 큰 재앙을 만났다 그래서 팬데믹 현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해서 발표된 것을 보니까 제일 많이 사망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인데 그게 발표된 겁니다. 중국은 그 모든 걸 다 속였으니까 모르고요. 12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사망했다.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300명이 안 돼요. 292명이 지금 사망했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곧 이제 300명이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의사들에 의하면 이 코로나 19에 감염이 되면은 모든 기능들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아지는 가운데 오늘 33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본문에 보니까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붙이게 뭐냐면 내 사자는 보내지만은 나는 거기 가지 않겠다. 그리고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13절이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무엇입니까?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러고 그 약속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이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을 체험은 못했는데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모세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그 은총을 입은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 간다고 했다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를 보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같이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믿음이야, 모세의 믿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 나타났는데 뭘 믿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뭘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만남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렀는가?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는 형태가 임한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육체적인 이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은 두 가지로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겉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 육체는 생로병사가 있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늙어요. 늙으면 모든 기능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젊을 때는 기억이 막 좋다가도 나이가 들면은 뭐요?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모든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육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는 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허상과 실상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허상은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것이 허상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것이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는 실상이 실상.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얼굴이 있어요.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눈에 보이는 지식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래도 재벌이었던 그 정주영 씨는 그분이 평상시에 말할 때 보니까 그분은 뭐가 보이느냐? 돈이 보인대요. 돈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지금은 뭐냐? 돈을 갖다가 우리는 지폐를 가지고 있는 게 돈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인다. 온라인으로 다 쏘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안 보이지요. 그 모든 부분들이 뭐 1조, 1경 뭐 이렇게 막 말이 1경이지 1경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만 따져도 얼마인데.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보여주는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볼 수 있는 부분에 인식이 된 겁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바위 틈에 너를 내가 두고 너를 내가 덮었다가 지나가면 뭘마 보냐? 등을 보라는 거예요. 등 뒤. 오늘 22절이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선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상에 뭐냐 보니까 모세까지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아버지 품속에 있던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는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품속에 나타난 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내 때 볼 것을 소망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같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모세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설명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어떻게 알고 있더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그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지식을 넣었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은총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는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다 하는 것이 뭡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걸 가리켜 지식이 아니라 이건 뭐요? 안다라고 표현해요. 안다. 알아야만이 믿어져요. 모르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믿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너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랬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뭡니까?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랬어요. 모세가 태어나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아기가 날 때에 보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인 줄 알고 살리려고 안 죽이고 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있는 갈대 숲에서 그 모세를 아기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많은 그 사람이 볼 때 모세의 그 누굽니까? 이 공주는 히브리 아이인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띄워놓고 망을 보던 어떻게 된가 하고 망을 보던 그 누나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를 잘 젖을 물릴 유모를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주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구원했다. 라는 이름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은 호세아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도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뭐요? 뜻이 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은 다 그 뜻이 구원자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호세아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이름인데 이름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가다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애굽 안에 일어난 기적들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것을 깨달아야만 그 다음 응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애굽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 응답을 받는데 그것을 모르면 그 다음 응답을 못 받지요. 응답이 와도 모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응답 속에서 응답을 못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누리는 바보와 같은 신앙인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 때 그 다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했을 때 우상 숭배하며 실패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 합니까? 지금도 사탄은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말은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그랬죠. 사단에게, 왜 네가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냐?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어요. 우상숭배는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4장에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만국을, 이 땅덩어리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마귀의 그 제안에 대처한 것입니다. 10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우상숭배가 왜 그러지요? 우상숭배는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은 사탄 섬기는 거예요. 사탄 섬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여기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서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보같이 그걸 다스리고 해야 될 것을 갖다가 그걸 섬기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신병자들입니다. 세상에 정신병자를 우리는 뭐냐? 돌았다 그러잖아요. 돈놈들이요, 돈놈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단이 와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틉니다. 어떻게 하죠?
하와에게 찾아온 이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으면 죽어야 되는데 결코 죽지 않는데요. 오늘 뭡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에 사단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엄습해 와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66권은 무엇입니까? 사탄들의 활동을 폭로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단의 활동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되는 비밀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구약에는 오늘 모든 언약의 중심이 뭐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고 그것을 가질 곳으로 가라. 그게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왜 아브라함을 그리 가라고 그랬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입니다. 오늘 이 애굽의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비밀이 뭐요? 양의 피를 바르라. 6월절입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출애굽 받아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요? 성막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성막. 그래서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불신앙, 죄, 사단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성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완전히 제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는 혼인도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어떻게 죽이느냐? 전부 한 성을 갖다가 화재로 들여버려라.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 은덩이 신할산 그 외투가 탐이 나가지고 숨겨놨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성 싸움에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조그마한 성에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더니만은 거기에 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이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짝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들 있잖아요. 다 갖다가 죽였어요. 그 돌무덤을 돌가 사놨고 그걸 갖다가 뭐요? 후세들에게 알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경계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과 더불어 싸워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신약의 제4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되는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주신 응답을 세 번째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응답 속에 있는 응답을 잘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아야 돼요. 아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되어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진다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뭡니까? 응답 속에 또한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떨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나갈 때 상황이나 환경만 바라본다면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면 요셉이 한계에 딱 있었지요. 가족이라는 한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바로 형제들로부터 이 요셉에 대하여 이제 테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가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가정 총무로, 노예가 말이요, 가정 총무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뭡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비록 무함이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했지요. 혐의가 없는데 까불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속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황이나 환경이 오면은 그걸 모두가 다요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응답과 해답이 들어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가 성경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조직이 없어서도 실패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한다면 응답 속에 있는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면 돼요. 그 드러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지금 사단의 계속적인 활동이 하고 있음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해결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야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안에 뭐예요?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저주는 떠나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피를 내가 이 문제에 바릅니다 라고 고백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말하고 누리는 것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을 오늘 모세에게 그 반석 틈에 두었다가 손으로 막았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지나간 다음에 뒤를 보면서 등만 볼 것이라 말씀하며 그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을 모세 때에는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앞에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비밀 속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